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임봉하지 말라 하신 것은 때가 정말 가깝다. 어느 정도 가까우냐면 바로 시행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임봉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느 때가 이르기까지 쉬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임봉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왕이 중요한 문서를 전달할 때 임봉을 해서 주는 것은 어떤 시점에 또 혹은 적절한 사람이 그것을 개봉하게 하는 것이지만 임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즉시로 시행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말씀의 1차 독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1세기에 이 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자꾸 읽으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 편지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제일 첫 번째 독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또 그 배경과 그 당시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적용된 말씀이고 시행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 예언의 말씀도 대부분 성취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계시록 말씀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거의 그냥 고착화시켜라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좀 더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속히 회개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은 계시록 처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말씀이고 신속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또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는 지금 의롭지 못한데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끝장난 것인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완전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 회개를 진정으로 아주 가장 긴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도 야 이제 네 맘대로 살아,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했을 때에 부모의 심정은 그냥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그 백두산 이야기를 하는데 백두산에 이렇게 있으면은 꼭대기에 바위가 있겠죠. 비가 내립니다. 그 정중앙에 비가 내렸다고 할 때에 그 빗방울 하나는 이쪽으로 튀기고 하나는 이쪽으로 튑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튀느냐 왼쪽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압록강으로 가고 하나는 두만강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히 갈라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바로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이다. 그래서 여기서 판가름 나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지점으로 점점 더 악한 자는 악해지고 거룩한 자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이런 식으로 쭉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갈수록
종말적인 심판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내가 지금 거룩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쪽이 아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분별하시고 자신을 깨닫기를 사모하시고 깨달아서 속히 회개하고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그 말씀을 받은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임박한 시간이라는 경고를 받은 것이죠. 우리 역시 지금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나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소속이 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더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들끼리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또 거룩한 자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그런 것이 풍성해지고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의의 세력들, 뭐 동성애든지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사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을 수 있을 만큼 막아야 되겠죠. 계속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거룩한 흐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에 동참을 하거나 회개와 거룩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건설하는, 무너뜨리기만 하는, 무너뜨리는 세력을 막기만 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개혁해 나가는 개혁적인 보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건설해가는 건설적인 보수,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어 가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옷을 입게 되겠죠. 내가 내일 결혼식 참석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어야 되겠죠. 최고의 그런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죠. 내가 만약 그 당사자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그 전성기를 그 결혼식장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거룩하게 갈 것이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 갈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영적인 또 하나님 나라는 항상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달란트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사람,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2달란트에게 줍니까? 아니죠. 10달란트에게 줍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0달란트 가진 자 한 2달란트 내놔. 그러면 1달란트밖에 없는 이 사람 줘서 3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8달란트, 이렇게 하면 공평하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복지사회가 되겠죠. 그러나 천국은 복지사회가 아니라 1달란트 가진 자 그거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구원이든 은혜든 은사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걸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 부분을 더 풍성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게 내 자신을 던져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나갈 때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린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불의가 아닌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실을 살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임박한 이런 시간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논에서 보에 물을 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 부분에서는 한 줄기로 오다가 좀 있으면 이제 두 갈래로 나누게 되겠죠. 나눠지는 시점은 아주 차이가 미미합니다. 적은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되게 됩니다.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한 번의 선택이 쭉 방향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켜서 거기를 벗어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과 선행과 그 거룩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만나셔야 되고 그런 삶으로 계속 나가셔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혼자만 그렇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만남, 거룩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교제 가운데 계속 서로가 서로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또 물이 비치는 것 같이 거울이 서로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또 의로움에서 더 의로움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흐름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